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닌데,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목은 기적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사람. 이게 마술사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맺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게 되고, 또 그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가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제 대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이제 갈멜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단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이게 엘리야에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치료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치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싸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부모님들이 집에 딱 갔는데 아기가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그냥 모든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드려, 아니면 뭐 교회가 엄청나게 커서 일을 많이 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이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마 돌이 12개가 딱 들어가서 딱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 12개를 취했나? 거기 보니까 이 돌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방 신들을 향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 가져다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단수인 것 같잖아요. 교회들, 그래야 복수인 것 같은데,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복수예요. 이미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내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가 가자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더디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디 가요.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저렇게 더디가, 왜 이렇게 느려 생각할 정도로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처져 있고 그러면 빨리 간 사람만 쭉 가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져 있는 사람도 함께 가야 되니까 교회는 원래 늦은 거예요. 교회는 원래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외된 한 사람이 없나 그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교회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냥 생긴 지 1년 돼가지고 뭐 사람이 수백 명씩 모이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토닥여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좀 마음에 확 와닿았던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에서 정의하는 목회자는 누군가? 목회자는 성도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목회자다. 성도를 성공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풍성하게 되고 살찌고 그 양들이 살찌고 그 양들이 피폐해지고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쉴 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목회자의 책임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뜨끔했어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는 같이 가는 거구나. 목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해서 목사 혼자 다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어떤 성공인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인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그런 음식들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막 이렇게 원망과 시기, 막 질투, 뭐 이런 것이 막 가득 차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막 독을 뿜고 있는 거겠죠. 독을 뿜고 있는 거.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시기에 조금 그랬던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는 그 표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참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교회를, 이 건물 교회를 얻는데 조금 이제 그거를 지향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금 뭐 교회 건물을 빨리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진짜 교회가 되도록 예배 드릴 장소를 하나씩 다 마련하세요.
여기는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죠. 또 3호점을 하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장소를 구별하여 두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래도 이렇게 책상 하나, 이렇게 의자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뭔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겠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은 빨리 찾아야겠다. 교육관은 빨리 찾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프로그램도 하고 또 평일 프로그램도 방학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은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건물이 좋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앞으로 또 4호점, 5호점이 생기면 거기도 교회가 될 거니까 우리같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빠뜨리아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교회예요. 같이 가는 거. 복도 함께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도 함께 나눠서 그것이 작아져서 그 기쁨으로 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도가 늦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교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함께 가도록 넓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누가 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분들이 이렇게 전염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을 뽑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다 믿는 사람을 좀 이렇게 뽑고 싶은데 다 믿는 사람 뽑으면 전도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전도할 기회.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꾼들을 뽑으신대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안 믿는 사람 20%, 믿는 사람 80%. 조금 더 이렇게 양보하면 믿는 사람 70%, 안 믿는 사람 30%. 그 정도 되면 믿는 사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근데 이 비율이 깨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간대요. 그 얘기가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동의가 돼요. 물론 다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 나머지 80%가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같이 일하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20%가 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가는데 안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으실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잘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업장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이구나. 함께 가는 거.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런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왕따가 없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왕따가 없어야 돼요. 너무 관심을 많이 써줘서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혜미 어머님 저는 처음 보는데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언제쯤 오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근데 마침내 그날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12돌을 가져다가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제 제단을 다 이렇게 다시 이제 수축하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도랑을 만들었어요. 팠어요. 이 2 알이라는 말은 약 한 11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도랑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에다가 불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그런 걸 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잘 마른 장작을 다 갖다 두거나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뭘 했냐면 33절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준비해요. 제단과 그 제물 위에 물을 가득 부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그 제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물로 그냥 흥건하게 다 젖고 도랑을 파놨으니까 물이 어디로 가지도 않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있는 거죠. 불에게 있어서 제일 반대되는 거. 불에게 있어서 제일 독은 뭐냐면 물이죠. 그런데 물을 가져다가 다 부으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저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각을 뜬 고기들을 올려놓고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을 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대체 엘리야가 왜 이러나? 이 더위를 먹었나? 뭐 하려고 저건 물을 부으라고 그러나? 그런데 물을 다 부어요. 순종해서 부어요. 물이 가득 차 넘치도록 물을 부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죄송합니다. 이게 웃잤을까? 이게 왜 이럴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물을 다 부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불은 어디 있지? 불을 붙이는 장작은 어디 있지? 이 불을 피우는 거, 그거는 어디 있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소재 드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 불을 가져와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좀 이렇게 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여지껏 도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앞에 서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쓰는 것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상들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비싼 재물, 뭐 그 다음에 어떤 귀한 어떤 그런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불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예요. 우리가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아무거나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당장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왕이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축복의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들으시고요, 그대로 응답하셔요. 아니, 여러분, 이게 누가 물을 부어놓고 불을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이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보내고, 내가 뭐 후원해 줄 수 있는 돈도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 안에서 그냥 대충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놀라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대로 자라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기도대로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경험도 없고 이거 얼마 해본지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요거 정말 그냥 이번 어려운 시기를,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작게 기도하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세요.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거기 컨퍼런스에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성도님들이 호텔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픽업해 주시고 또 집에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픽업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아예 그분들의 간증이 많더라고요.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에서 간증이 넘쳐나니까 이게 슬퍼할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그 간증을 그렇게 기쁘게 하실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삶 속에 이렇게 그 간증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간증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려움을 만나도 내게 이런 놀라운 간증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또 놀라운 간증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와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물을 부어놓고 불을 부른 이 간증을 이 사람이 평생에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했을 거예요. 너 알아?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그 일 알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물을 가득 부었는데 거기에 불을 내리셔서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모든 것,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은 그 불을, 하늘의 불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간증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살려둬야지 왜 죽여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사람들, 이방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요, 한 공간에, 한 사건 안에 그대로 동일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닐까요?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저게 예수 믿는다고 저러더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번창하게 되니까 그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는 그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실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겐 저주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불쌍한 거죠. 불쌍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부른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의 시 보니까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언제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언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게 빨리 기도 응답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더뎌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번 기도해서 100번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더 충성해요? 아니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빨리도 응답해 주시지만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만 빼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만 빼고. 근데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또 다윗의 시 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다 아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몸이 다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렇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해서 병이 시작돼요. 저 뼈가 떨릴 정도로 내가 수척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네요. 내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반대로 우리가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또는 실패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때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5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노래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낙심되고 실패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아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움 만나면 기도 안 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나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기가 그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그 100일 전에 밤낮을 구분하지 못할 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밤마다 울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젖을 먹이려고 잠도 못 자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내가 이제 밤에는 안 울고 낮에만 울어야겠다. 그런 애기 있어요? 그런 애기 병원 가야 돼요. 애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하는 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마다 엄마가 응답하고 또는 아빠가 응답해서 먹을 거를 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혹시 그런 좀 이렇게 체면 차리는 기도 드리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에요. 그냥 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걸 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까, 그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마 구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걱정할 거예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는 그렇게 울던 애가, 밤에 그렇게 울던 애가 울지도 않고 그냥 고은히 잠을 자고 있다. 얘가 이상한데,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때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찬송 그렇게 가사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복을 마음껏 구하시고 또 그 복을 마음껏 이렇게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편 12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무시함과
사람들의 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악한 말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도의 기도는 괜찮아요. 저 녀석이 내게 악한 말 하니까 저 입이 꼬매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이 사고 나가시고 막 이렇게 그런 기도, 좀 살벌한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시편에는 악인들을 향한 그런 저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게, 저도 이렇게 악한 기도 했던 적이 많거든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저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시편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매일 그렇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로 매일 가득 차고 있다면, 이런 정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이 상황이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놀라운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서 여러분 그 기적으로, 그 간증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한테라도. 제가 어디 가서 야, 저 사람이 저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테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일이면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 잘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어떤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회중기도 그 대형 교회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내일 아기를 낳는데 아기 잘 낳게 해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그걸 좀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은혜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도 좋은 소식도 올리면 좋겠지만 혹시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그 컨테이너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런 어려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구나. 윤숙 집사님 우리 아기 낳을 때도 그 일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교회의 좋은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셔서 그 아픔이 줄어들게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눠서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그런 기적을 부르는 기도, 그런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물을 붓고 하늘의 불을 기다리는, 하늘의 불을 부르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그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더 외치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나 걱정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득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득한 사업장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며 나갑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장벽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 그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물을 뿌리고 불을 기도했던 엘리야가 기적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